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이룬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중심 지역입니다. 오늘로 하면 우리 서울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룬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에 왕궁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명실공히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유대인 성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했고 또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마다 나라의 독립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갈등과 대립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경제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이 위기 상황에 우리가 다시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서울로 입성해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온몸을 다해서 맞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셨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디서 소문을 들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퍽퍽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갈증은 어느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삽니다. 심지어 신앙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저 속물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가슴 깊은 곳에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적 갈증을 풀기 위해서 교회 같은 곳에 기대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가 어렵거나 살기 힘들수록 사람들은 무엇인가 갈증을 느끼면서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을 찾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영적 목마름에 대담하지 못하고 교회마저도 세상의 사업체처럼 되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예배당 문만 밟고 텅 빈 가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교회에도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나라가 잘 살고 여유가 있어지면서 예배당이 텅 비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고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당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은 너무 많은데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는 너무 많은데 정작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교회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물론 로마가 다스리고 있긴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텅 빈 가슴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고 진정한 구원의 그런 감동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너무너무 목말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 같은 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럴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7절 말씀입니다. 야,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분이 바로 이곳에 오신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종려나무는 통치자,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하고 크게 외쳤는데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십시오. 이제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왕이 오시니 승리자가 오시니 이제 우리는 다 해방이 되게 생겼구나. 그런 감격에 겨워서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사람들은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둘 그런 메시아로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 또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경제적 문제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은 이런 기대가 깨어졌습니다. 힘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칩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이익에 어긋나면 배신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관망하면서 비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하니라. 무리들이 막 환영하는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부르고 환영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봅니다.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쓸데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법 해석의 독점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권력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주변으로 큰 무리가 모여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만 죽일 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앞으로 그런 일들이 퍼져나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그냥 제거할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무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의 저 욕망, 저 열정을 막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결코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찬양하자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층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해도 메시아의 길을 얘기해도 제자들은 혼돈스러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일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9장 9절의 성취라는 사람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깨닫기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 속에서 피눈물 나는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겪으면 금방 그 의미를 깨닫고 결말을 아나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깝게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 철이 들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 사이에서는 파란 곡절을 겪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깨달음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 아직 깨달음이 없을 때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와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인 우리는 아는 것, 인지하는 것 그래서 그 의미와 결말을 온전히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양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나중에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어리숙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예수님은 그 고조된 분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분위기 속에서도 적들이 득실되는 그 예루살렘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적으로 해방시키겠다고 선동하는 그런 입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6월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바로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대적인 환영 속에서도 또 한편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시탐탐 노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홀로 외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참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를 타셨고 이로써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내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미 예언하신 이 예언의 성취였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본문의 분위기는 우리가 언뜻 보면 전반적으로 잔치집 같아 보입니다.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 몰려나와서 호산나를 부르고 백성들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그런 분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때 행복해질까요? 20세기의 주요 관심사는 소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여 생산이 늘어나고 GDP가 오르고 점점 살기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해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에는 소유가 아니라 행복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행복은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다 해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행복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이 적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성취한 것과 상관없이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요즘 종종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집니다. 무슨 뜻이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뜻입니다. 많이 가져서 엄청난 행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행복을 말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를 노래한 시인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또 그 영혼이 활기를 되찾아야 할 만큼 의기소침했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곳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적대자를 상대해야 하는 등 매우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인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대로 쉴 자리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적들의 위협을 느끼고 그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가고 소유가 늘어갈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오히려 결핍감도 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인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 답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여하게 하는 것은 금이나 왕자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런 것을 초월하여 누리며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나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는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영혼으로 느끼는 행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시편 23편 저자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성공을 맛보고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문 교우들도 이 고난주간을 명상과 기도로 절제와 비움의 시간으로 보내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삶, 승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소확행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것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던 성공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과연 성공인가 하는 시를 썼는데 굉장히 와닿는 시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아이를 낳든 한때기 정원을 가꾸던 사회 환경을 개선하던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마음에 와닿는 성공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주 많이 웃읍시다. 일상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뻐합시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갑시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은 고난이 없고 더 많이 소유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당하는 아픔을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성공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고난이 예비된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찬사와 환영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래 품었던 그 목적과 의지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행적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놀라운 승리의 고백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주변 환경과 인간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넓고 큰 마음으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승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